할렐루야,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주일의 모든 사건과 메시지를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여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원조라고 불리기도 하며 시간 표시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과외 수업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자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부활 후 50일째 되던 날이 마침 구약의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성령 강림 오순절과 구약의 첫 수확을 드리는 구약의 오순절이 동시에 한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날이 맺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증인이 될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우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폭넓고 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때는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는 주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대개는 유대인의 달력과 고대 국가에서 태양의 주기를 계산하여 나름대로 일주일 비슷한 개념을 갖고는 있었어요. 반면에 유대인의 달력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하는 7일 주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날짜가 특정된 절기는 유월절과 나팔절입니다. 나머지 절기는 이 두 절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그 다음 날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요일의 개념은 없고 안식일과 유월절이 중요하므로 매 7일에 한 번은 안식일, 그리고 1년에 한 번 니산월 14일은 유월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여기서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유심히 읽다 보면 유월절, 안식일은 나오는데 다른 날은 그 날짜 이름이 없이 그냥 이튿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또 안식 후 첫날 등으로 유월절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관습대로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으로 아버지께 드려지겠다며 날짜를 유월절 날을 꼭 집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세계의 역사를 맞춰 가심이 느껴진다면 정말로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모든 시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즉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세상의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까지 성경에서 자주 때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미 계획된 대로 움직여졌음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유월절 날에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유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일치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관습과 종교는 하나로 연관시켜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혼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던 성도들은 열흘 동안 10일 동안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던 날, 구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독교회는 부활 후 50일을 기념하는데 이 기념의 의미가 구약의 오순절과 동일한 의미와 시기가 겹쳐진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흔들리고 뜨거운 무엇이 자신들을 감싸고 있었고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며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며 어두웠던 집안이 환하게 밝아진 것을 육신의 감정으로 느끼고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영적 현장에 있었으며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임재고 또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 영적 현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할 수가 없어 다음에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 중 어떤 이는 더욱 힘있게 부르짖고 어떤 이는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사정의 찬송이 터지고 방언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동안 무서워 떨며 숨어서 기도하던 그 답답함에서 이제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 서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예수를 전하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매일 모여 집에서 예배하고 밥을 나누어 먹으며 모였는데 이것이 신약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은 모여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재물을 내 것 가르기보다는 나눠 충용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겁박하나 사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너희 말보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겠다고 반박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과 또 그들이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겁을 먹고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집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금년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50일간 이런 성경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물론 그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의 연재를 여기서 끝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